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그 2001년도에 이 개봉된 영화 중에 아름다운 마음, A Beautiful Mind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영화는 이 실비아 나셀이라고 하는 여자가 쓴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거죠. 근데 이 Beautiful Mind에 그 나오는 주인공 존 내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천재죠, 천재. 그 지니우스한 정말 천재입니다. 이 사람이 20대 때 이 균형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이 한 여자를 두고 두 남자가 경쟁하는 이러한 긴장 관계를 이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역학 구조, 그 힘의 이같이 충돌, 뭐 이런 걸 이분이 이제 매우 단순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그러한 힘의 충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잘 이론화해 가지고 이 균형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이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경제 모든 이론의 바탕이 되는 그런 이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1994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20대 때 벌써 이러한 논문을 썼잖아요. 그리고 20대가 넘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뭐 난리가 났었죠. MIT 공과대학에서 그 범인 잡느라고 그 MIT 공과대학에 이 사람이 교수가 됐습니다. 이런 천재들한테도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재한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정신분열증은 어떻게 이분에게 작동을 했냐면은 실제 인물이 아닌 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 가공의 인물이 이 사람 머릿속에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 세상에 너같이 중요한 사람 없다, 이걸 자꾸만 이제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의 문제, 이런 엄청난 이 숫자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존 넷이 당신밖에 없다,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주입시켜 줍니다. 이것은 이제 누가 역할하냐면 가상 속의 인물이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미국 정보국 CIA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은 소련의 스파인데 너 그 문제를 풀면 너 죽인다 하는 또 동시에 겁을 주는 사람이 그 머릿속에 나타납니다. 한쪽에서는 자꾸만 띄우고 한쪽에서는 또 겁을 주고, 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정신이 나눠지는 거죠. 분열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 사람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맨날 그 정신 속에 있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듣고 또 행동하게 되고 이러니까, 첫째는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니까 이 사람이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외골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겁을 주니까 인생이 좀 두려워지고 외로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울해지다가 결국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러다가 죽음의 길로 달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병리학,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을 고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정신병리학이라고 그러죠. 정신병리학 환자에서 이제 어려운 환자가 피해망상, 그러니까 지금 피해망상, 너 죽이겠다 이런 피해망상이 있잖아요. 또 너는 최고다 하는 또 이런 피해망상증이 있잖아요. 이 피해망상증 환자를 고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이 상담을 통해서 또는
약을 통해서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고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존 내시가 살던 시대는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에서 교수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 그 시대에는 이런 정신분열증 환자들에게 주는 약이 없었답니다. 약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존 내시는 이 약 별로 처방받지 못하고 이 병을 얼마나 알았냐면 무려 30년 동안을 알았답니다. 30년. 30년 동안 끈질기게 병을 가지고 앓고 있다가 정말 부인 엘리사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30년 만에 이 환자가 치유가 좀 됐어요. 100% 치유가 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정말 자기를 살리는 음성인지 아니면 자기를 죽이는 음성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그냥 따라갔는데 이제는 자기 속에 들려오는 음성을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취할 수 있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분열증에서 살아난 거죠. 바로 그 상태, 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 상태를 가리켜서 소설은 뭐라고 부르냐면 beautiful mind다,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여러분과 저는 많은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듣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이 세 번째 주일날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소유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 분별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 소리만 들려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본문을 갖다가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로마서 8장 2절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에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니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한 일을 하려고 마음 먹고 행동을 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나타나서 그 마음을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대단한 사도의 마음 속에도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자기는 사실은 선한이라고 싶은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선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 악한 마음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본래 하고자 했던 선한 일은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악한 일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자기가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C.S. 루이스가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 낮에는 의사 선생님으로
밤에는 강도로 돌변하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이러한 두 가지 마음은 꼭 지킬 박사 하이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이같이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거의 똑같은 수입을 가진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더 강하게 이같이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나타나는 태도는 바뀝니다. 똑같은 수입이 있지만 한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수입이지만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나타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어느 기업체에, 거의 비슷한 기업체의 사장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사장이 돼가지고 권력을 잔뜩 부려가면서 밑에 사람들에게 괴롭게 하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어서 회사 발전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리를 위해서 애쓰는 이러한 사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바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바쁩니다. 그러나 이런 바쁜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여유가 없다. 나는 지금은 주님을 믿을 만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주님을 배척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을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도 있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81년부터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2012년까지 만 31년이 지났죠. 13년, 만 32년 지금 됐는데 수많은 장례를 제가 집례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장례를 집례하면서도 그 장례만큼은 언제나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장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 동안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에 라저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 라저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정신분열증, 피해망상증 이런 병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어야 된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자꾸만 이런 음성이 이 라저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거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너는 괜찮은 아이다라고 하는 음성이 또 들려와요. 이 양쪽에서 이 아이가 정신이 분열되는 거예요. 너는 한쪽에서 너는 굉장히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한쪽에서 너는 괜찮은 아이다 그러고, 이 사이에서 이 라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행동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 안 됐으니까 정신병원에 갖다 놓고, 정신병원에 갖다 놔서 약을 먹고 좀 치유가 되면 또 나옵니다. 또 나와서 이제 생활을 하죠. 가끔 교회에 와서 이같이 저한테 여쭤봐요. 목사님, 제 속에서 누가 저보러 나쁜 놈이라고 죽으라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러죠. 야 라저야, 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해. 넌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네, 그렇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요. 이런 청년인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어머니가 옆에 앉고 뒷자리에 라저가 앉았어요.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죠. 한참 달리는데 이 아들이 뒤에 문 열고 고속도로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길로 죽었어요. 그 길로 뇌가 깨져서 죽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식을 이같이 집례했는데 그것이 1982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넘은 장례식이죠.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걔는 걔 마음속에 있는 이 이상한 음성을 듣고 스스로 뛰어내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물이라도요, 훈련받은 개는요, 자기 주인의 얘기 아니면 절대로 안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훈련받은 개는 낯선 사람이 와서 맛있는 고기를 갖다 줘도 절대로 먹지 않아요. 주인이 먹으라 그래야 먹는다고. 그 개는 주인의 음성만 딱 들어요. 이 똑같은 비유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에서 양을 갖다가 다 들판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들판에 나온 양들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목자가 가라는 데만 가고 목자만 뒤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딴 사람이 와서 그 양들에게 이리로 와라 그래도 안 가.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 이거죠.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구별된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고는 네가 천국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런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 나이가 몇 살인데 말이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야, 네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선생으로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네가 거듭나려고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내 마음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그 악한 마음 법 아래로 나를 끌어내리는 것을 내가 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누가 우리의 마음을 이같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만들고,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느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분별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게 하느냐?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는 이러한 길이 뭐냐?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 시스티나 성전에 있는 이 천장 그림, 이 창조에 대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한 부분인 아담의 창조의 그림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그렇죠? 아마 지난주에 나온 분들은 그 스크린에 띄운 아담의 창조를 봤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우 가깝지. 정말로 1cm도 차이 안 나게 가까이 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손만 조금만 뻗으면은, 조금만 노력하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뻗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노력하는 게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 한 예가 뭐냐? 우리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성소 실로에서 어린 나이에 지내게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내는데 그 성소에서 밤에 지내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때 사무엘은 당연히 말이죠. 이것이 그 실로 성소의 대제사장인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아니다. 난 너 부르지 않았다. 너 들어가 자거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또 가서 어린 사무엘이 가서 자죠.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또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불이 나게 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안 불렀다.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은 너는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너를 부르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무릎 꿇고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라 그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함은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 따라서 그 말씀이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다 이거죠. 오늘 중요합니다. 2013년 4월 21일 9시 45분에 드리는 이 2부 예배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강영규 목사라고 하는 인간의 말로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인간의 말로 받는 순간은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강영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이러한 삶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한 나그네가 옆에 동행합니다. 그 나그네가 이 실망 속에 내려간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죠. 그때 이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겁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마음이 되냐?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주 흔한 예인데 근데 굉장히 중요한 예 같아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만약에 5시간 혹은 10시간을 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자리를 정한다 그럴 때 통로가 좋겠어요? 창가가 좋겠어요? 뭐 그건 어느 거나 괜찮은데 한번 나는 통로가 좋다는 분 손 들어봐요. 통로. 창가가 좋다는 분 손 들어봐요. 창가가 좋은 분들은 그래도 젊으신 분 같아요. 비행기를 한 6시간, 10시간 타면은 통로가 괜찮은 게 뭐냐면 화장실 가기가 편해요. 그렇죠? 예.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좀 일어나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안에 앉아 있으면은 건너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비행기를 타셨는데 그 목사님이 원하는 자리는 항상 통로인데 다행히 통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앉았는데 바로 자기 옆에 한 80이 넘으신 이러한 어르신이 앉았어요.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선생님을 귀찮게 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사실은 소변을 자주 보러 가기 때문에 선생님 귀찮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80이 넘은 노신사가 이 40대 목사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40대 목사님은요,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하면 이 80이 넘은 이 노신사가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건 자기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정중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어르신이 나한테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을 이제 동시에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바로 요 앞에 중간에 앉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요즘에는 부부끼리 자리에 못 앉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막 지들 마음대로 하나는 저쪽, 하나는 저쪽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가지고 안에서 적당하게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부도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 생각에 얼른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고, 빨리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자리를 바꿔줬습니다. 앞에 그분의 아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목사님이 가서 앉고 그 아내 보러 이쪽에 와서 남편 옆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분이 좋아요. 반대로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끝까지 이 복도 자리에 앉고 6시간, 7시간을 갈 동안 자기 마음이 편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자기 마음속에 얼른 바꿔줘야 되겠다고 바꿔주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이런 기쁨과 평안이 왔다는 거죠. 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지. 그런 말씀을 자기가 듣자마자 순종했을 때 자기의 마음은 기뻤고 행복했고
6, 7시간 동안 여행이 너무 즐거웠다는 거죠. 반대로 안 바꿨다면 단 6시간, 7시간 동안 너무 괴로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말씀은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더 분명하게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멸시치 말라 그 말이에요. 조그만 음성이라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라 그 말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노력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8절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덕이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품도록 노력을 해라 말이지.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왕이면 참된 마음을 품을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경건한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옳은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남을 좀 칭찬해 주는 마음을 품도록 노력하고 이왕이면 남을 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대하고 이왕이면 덕을 세우는 일에 앞서라 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요. 옳고 경건하고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그렇죠? 남을 좀 칭찬하고 그렇죠? 덕을 세우는 참 저 사람 참 덕스러운 말 한다. 이렇게 노력을 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10장에서 또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들이 노력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마음을 좀 묶어서 그리스도에게 바치도록 좀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라. 노력을 해라. 그냥 되는 게 아니다. 노력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는 이 Beautiful Mind라는 영화로 돌아가 보겠어요. 이 존 내시가 30년 동안 치료받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후학들을 가르칩니다. 그때가 1994년도의 이야기. MIT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강의를 끝내고 문에 딱 나서는데 어느 낯선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존 내시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노벨상을 받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존 내시는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잠깐 섰어요. 서가지고 그 다음에는 강의실에서 자기 뒤따라 나오는 학생한테 불러다 놓고 이봐 잠깐만 오라고 말이지. 학생을 오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여기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냐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존재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존 내시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 내시는 항상 자기 안에 이상한 음성이 자꾸만 자기를 띄우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막 그렇게 띄운단 말이지. 그러면서 동시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 자기를 겁을 주면서
주눅 들게 만드는 음성이 또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분열된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치유받았지만도 또다시 자기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하는 띄우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냐, 아니면 또 자기 속에서 또 자기를 띄우는 이 가짜 음성이냐,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그때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자기 제자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신앙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옆에서 친구들이, 교우들이, 아니 그런 면보다는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이지.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참 못됐다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 조금 다른 면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주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같이 순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왜 중요해? 그것은 서로를 선한 마음 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아니냐 이거죠. 바로 존 내시는 이러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더라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름다운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Beautiful mind를 가져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첫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분별력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노력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 시간도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레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두 번째로 오늘 설교의 시간은 강영규 목사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성경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성령은 감동을 주세요. 절대로 그 감동을 멸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수많은 소리 듣지만 그러나 우리를 생명과 길과 진리의 길로 이끄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열린 귀,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처럼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이 시간도 들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의 마음밭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거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기억하고 열심으로 성경 공부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 내일 모레로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즉시로 순종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더욱더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